한 학기 동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가나안 성도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복음의 숲이라고 유튜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예수의 길을 주제로 설교를 쭉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떤 틀 안에 좀 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성격상 막바지에 가서 어떤 틀 안에 이렇게 담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5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첫째 시간 제목, 주제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길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밑에 시작. 집에 가는 길을 잃은 사람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두 번째 강의를 할 텐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여기 참석해 계시지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많이 연로하셨는데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시면서 뜨거움에 불타셔가지고 가장 먼저 사역지로 가신 곳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월악산 밑에 월악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전학을 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가장 깡촌으로 하루에 한 번밖에 버스가 안 다니고 전기가 없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여하튼간 자유로움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친구들과 사귀고 저녁 늦게까지 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다 놀고 나면, 해가 지면 이제 시골에 어떤 풍경이 있느냐면 부모님들이 불을 떼서 밥을 하세요. 집들 보면 이제 흰 연기가 막 나와요. 뭐 하냐면 불을 뗀다는 증거고 밥을 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끝까지 의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와 놀아준 친구들은 부모님이 불러요. 이름을. 누구야? 그러면은 나 이제 가야 돼. 엄마가 불러서. 그러고 가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저와 제 동생뿐이에요. 왜 남았냐고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남았냐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방 가신다고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시니까 집에 저녁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매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집에서처럼 저녁 때가 되면 좀 불을 지펴서 부모님이 밥을 좀 해주고, 밥 다 됐으니까 그만 놀고 들어와서 쉬어라. 도균아, 제 동생 이름이 도훈이거든요. 도훈아, 들어와라. 이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제가 한 번은 너무나 좀 이렇게 좀 불평을 엄마한테 했어요.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는 맨날 신방 다니느라고 그렇게 가서 음식도 잘 먹지? 근데 우리는 저녁 되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맨날 들어오면 찬밥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 속을 막 긁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들어갈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들어오시는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예수의 길, 너무나 좋은 길이고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길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예수의 길은 우리 아버지 집, 우리 본향,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밤이 돼도 불러줄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좀 일찍 오셔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올해가 저희가 18년째입니다.
18년째가 되니까 좀 은혜가 있어요. 그랬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하기 위해서 교인을 동원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후원을 어디 끌어올 돈도 없고, 매번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매년 그렇게 300명, 400명씩 오셔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 내일 나오셔서 특송도 하겠지만, 선교사님들, 그리고 농어촌 교회 우리 목사님들, 그분들 복음으로 재무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50명, 60명씩 무료로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회 잘 마치고 우리 수고한 스태프들 밥 한 번 사줄 수만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18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 박대환 목사님, 그 다음에 김경환 목사님, 핵심 스태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올해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왔는데, 올해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열심히 했어요, 준비.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숫자가 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등록하신 숫자 중에 18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듣기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참석하는 사람을 합쳐서 420명이 등록했다고 아까 이제 들었는데, 다 오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셔서 처음부터 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죠. 18년 동안 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뭡니까?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챗 GPT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챗 GPT를 애인으로 삼는 사람이 많대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거기서 얻는 거죠.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이념 전쟁으로 들어가 버리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니까 은혜 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내가 결단하고 왔든 안 했든 간에 정말 복음이 있는 곳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못 살겠어서. 그래서 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다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단체로 오신 교회들이 여러 있으시지만 거기 포함돼서 오셨어도 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는 길이 뭐냐?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좀 어느 날 기도를 하면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줘가지고 도규나 저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주의 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호롱불을 들면요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다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왜 그러신데요? 예?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을 다 알고 지도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걸어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한 걸음씩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하튼간 중요한 거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예수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그런데 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잃어버렸느냐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의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냐?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이 네가 잃어버린 집으로 가자라고 데려가는 길이에요. 집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아. 돈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요 좀 파격적으로 가요를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가요를 들으면 어린 시절이 아까 얘기했죠. 그 시절이 떠오르고, 그리고 길을 잃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가요가 하나 있더라고요.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좀 한번 틀어주세요. 아직 뭐 찬양 반주하면 좀 이상해요. 좀 이따가 가사를 한번 좀 잘 보세요. 가사만 보세요.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내 앞에 다시 춤을 추는 예, 여기까지만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이제 유행가라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나 여기까지 딱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딱 맞추면 딱 맞아.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친구들은 다 돌아갈 곳 돌아가는데 오늘 내가 하늘의 별 보고 나는 옛날에 그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왜 그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 서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유행가를 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대차를 불문하고 이 노래만 들으면 공감하고 또 다시 아파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십자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딘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길을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의 길은 사역자와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특수한 사람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길을 접어두고 내가 걸어가던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길로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렸네.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들어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야 소리를 불러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요즘은 10번 불러도 한 번 감동이 있을까? 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근데 왜 답답해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똑같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이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뭔가 내 인생의 길에서 답답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더 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길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속에 있든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피곤하다, 사는 게 지친다, 그래서 주말이 돼서 이제 쉬고 있어도, 왜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쉬는 게 아니야.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 왜 그러냐면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도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보금자리가 돼요. 물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집이 없고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집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거야. 내가 어미새처럼 날개로 너희를 품어 보호할 거야. 이게 다 무슨 개념이냐면 집의 개념이에요. 집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연설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길이다,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장막을 치심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성육신은 뭐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임시 거처로 당신의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원한 집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집 없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시 안식처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집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찬양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 좀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안 좋게 이 세상을 떠나셔서 왈가왈부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찬양의 노래에만, 가사에만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고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합시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 우리의 집이 되나요? 왜 그곳으로 가야 평안이 있나요? 그 아버지는 왜 자꾸 우리에게 집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길이 왜 예수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 신앙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자. 잠깐만. 실은 이것만 얘기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되지만 잠깐만 따져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가운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타락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데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난 이유를 좀 알고 싶다고. 우리의 시선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드셨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제가 2년 전에 십자가 컨퍼런스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타임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또 다시 풀어야 되나.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올해도 한 400여 명 지원을 하셨는데, 매년 오시는 분들은 100여 분에서 150분, 그럼 나머지 200여 명이 넘으신 분들은 새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또 해야 되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냥 어떤 그 내적 본성의 아름다움, 본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같은 말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익을 얻고 열매를 맺어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과 영광이 만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뭐가 깨어져 버렸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인간이 그 영광을 취해서 나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될 존재가 됐어요. 왜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대목은 좀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신학적으로 좀 푸는데 우리 전도학에서는 3번 죽었다고 가르쳐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서 원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원성이 깨어져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아시겠죠? 그리고 3번째 죽음은 그렇게 죄 지어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꼭 질문을 해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3번이나 죽이셔야 되겠느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번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죄 지어서 죽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붙잡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봐요.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지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아버지 품에서 그 아버지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받아 반사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평안함과 인간에게 기쁨과 인간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으로 가자고, 너희들이 나를 싫어서 죄짓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집으로 가자고. 그 집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저는 전도학 교수입니다. 저는 전도를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대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만족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도 궁극적인 만족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심정을 아버지가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만족이 있다고 그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길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구속사 안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보자면 결국 이 예수의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집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없이는, 그 집이 없이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굉장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그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것을 일시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사모하게 돼요. 뭘 사모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을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죠. 요번에 주제가가 있어요. 그 주제가가 이제 예수의 길이잖아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정말 고맙게도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니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너무 똑같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웨이메이커, 아시죠? 길을 만드시는 주. 이게 두 번째 주제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는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시죠?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좀 옛날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그거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좀 잘 안 따라 할 거라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잘 따라 하시대. 이 3가지가 주제가.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의 길 한번 좀 틀어주세요. 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보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아시면 따라 불러도 좋습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안개 잠깐 속에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요 가사만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후렴에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의 길은 험한 길이래. 그죠? 나는 가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잘 쓸까?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험한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가사만 못 띄우죠? 나중에 또 부를 테니까. 여기 보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본대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본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 다음에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뭐냐면 집으로 가는 길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 손잡고 빨리 가면 되지 않아요? 그죠? 왜 주님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주님의 그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는 게 뺑뺑 도는 것 같고 힘들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는데 곧바로 데려가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 아픈 세상의 한복판에 두시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자는 건 고마운데 그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진 우리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예수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인간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고치기를 원하시냐면 처음에 지으셨던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해요. 제가 요거 하나 얘기하면, 엘리야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김용희 선교사님 잠깐 하셨는데 조금 이게 톤이 달라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이기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에게 뭐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 죽일 거야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너무 실망도 하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그 떡을 먹이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그를 어디에 세우시냐면 호렙산에 세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호렙산에 세우셔서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좀 읽어봅시다. 거기 열왕기상 쭉 넘어가 보세요. 12절, 13절, 14절, 15절. 자, 1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자, 이게 가장 위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다시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아람은 무너져야 마땅한 나라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16절에 봅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지금 올라가면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위에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아직 검증받지 못한 이스라엘 왕을 지금 세우라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은 세상은 그냥 있는 대로 계속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면 우리나라가 정체성을 되찾고 태평성대를 이루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여도 한 사람 이세벨의 말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7,000명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해피엔딩은 되는데 중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를 괴롭혔던 아람 왕국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 다시 돌아가야 되고, 새로운 왕을, 그리고 네가 올라가면 그 다음 대를 이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자도 세워야 돼.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앞으로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것이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람은 아람대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속에서 계속 외치고, 이해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한계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무너져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절대적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걱정하지 마, 지금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가 이 대목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예수의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도 눈물이 있어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도 넘어질 수 있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손만 놓지 않는다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착각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들어섰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지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부르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처럼, 내가 잘못 왔나? 이 길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찬양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떠난 세상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은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좁은 길은 좁아도 갈 수 있거든, 가려고만 하면. 이해되세요?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좀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의 길로만 들어서면 눈물이 없겠지? 예수의 길로만 들어서면 그 다음 길을 가르쳐 주시겠지? 예수의 길로만 들어서면 모든 게 형통하겠지?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아람은 아람대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냥 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또 세우시고, 나쁜 놈들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지고 왜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가는 길이에요. 아멘. 요 찬양 하나 부르고 브레이크 할게요. 예수의 길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본다고 써놓은 것 같아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